고난주일 성지 축복으로 오늘 감사성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이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환호하였나이다. 비오니 이 나무 가지를 축복하시어 이를 가지고 구세주를 맞이하는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구세주와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성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구하오니 이 가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입당 성가 부르시면서 오늘의 감사성찬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가는 203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주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이것은 성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31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괴롭습니다.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게 끌려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그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이냐 하고 묻자 그들은 바라빠요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제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며 모욕하였다.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임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성경의 큰 이야기들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오면 저는 성서에 등장하는 작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누비는 그 무대 속에서 잠깐 발을 들여놓고 제 몫을 감당하고 나서는 다시는 소식을 알 수 없는,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동전 하나를 성전에 봉헌하여 예수님께 주목받았던 한 과부,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장면에서 등장하여 빵과 물고기를 건네던 한 아이, 십자가 발치에 서서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던 백인대장과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아주 짧은 구절들에서 등장했던 그 작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갑니다.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생애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가, 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만 성경이라는 무대에 등장하고 곧 사라집니다. 제가 이들에게 유독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 여러분들 대다수의 모습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다수는 성경에 이름 하나, 나이 하나, 가족관계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그런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서서 살기 위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람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들이지만 우리의 면모에는 영웅적이거나 위대하거나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소 속에서 이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소 속의 그 작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우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작은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초점이 아주 잠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르코 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마주친 인물입니다. 고문을 당하는 예수님과 그를 고문하는 자들의 행렬이 지나가던 이 운명적인 날에 예루살렘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 이후로 그는 성경 속에 다시 등장하지 않고 어떠한 말도, 어떠한 여운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저 어느 날 예수님을 고문하며 희롱하던 병사 하나가 길가위에 서 있던 군중 속에 파묻혀 있던 그를 불러서 너 이리로 나와라. 이 죄수를 도와서 십자가를 언덕 위로 끌고 가라 하고 명령했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인물로 기억됩니다. 예수님은 줄곧 자신이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또한 자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가 무심하게 선택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줄곧 가르쳤던 바를 몸소 행한 인물입니다. 시몬 그 사람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도록 그는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시몬의 모습을 교우 여러분 각자의 삶에 겹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요청받았던 때, 여러분이 원치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을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굳건히 짊어지고 가는 어떤 이의 모습,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충실한 모습에 감동받고는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신자분들에게서도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기억하는 몇몇 분들에게도 그 모습을 봅니다. 제가 아는 저보다 나이는 어린 한 목사님은 둘째 아이를 가졌다가 손 쓸 수 없는 병으로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하느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비탄을 이야기하던 그 목사님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아이를 낳기보다 잘 모르는 다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목사님 가족이 맞닥뜨린 그 고통은 부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내외는 둘째 아이의 죽음과 새로운 아이의 입양이라는 이 커다란 인생의 굴곡을 자신의 선물로, 자신들이 삶을 더 충실히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분들에게 십자가였던 셈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모든 노력과 열정을 이제는 굽히고 이 작은 아이를 향해 헌신할 기회를 그 내외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선택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나는 저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 난 그럴 만한 자신이 없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다지만 저에겐 저토록 깊은 신앙과 고민을 품어낼 마음밭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고타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운명적인 날에 시몬이라는 이 작은 사람이 길가에 서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마테오가 예수님의 이 장대한 이야기에 시몬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선택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의 명령으로 인해, 누군가의 입금으로 인해 그 자리에 나왔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따름입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시몬이고 여러분 대다수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소박하고 작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고난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겁니다. 자신을 파멸하려는 악,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정면으로 마주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신앙에 있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거대하고 우주적이며 영원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길 위에서 평범하고 소박하며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 불려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차례가 다가온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가 182장에도 담긴 오랜 가사말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라고 묻습니다. 이 성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결국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다고 노래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때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그 작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이름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작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고난을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시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작은 사람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서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는 세계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요청한 기도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과 전 세계에 팽배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여, 주님은 세상 모든 이들을 보살피시나이다. 비오니 부정과 폭력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아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성한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법의 공정한 보호와 새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이웃을 외면하는 우리의 냉정함을 없애주시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는 성가 182장입니다. 봉헌성가 182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빵은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시고 생명을 잃은 곳에서 생명을 찾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이제 성체를 바라는 시시한 생일을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성가는 성가 551장입니다.